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 오류에 빠지거나 아니면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금 이미 법이 내 안에 들어왔고 법에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인식 못하고 있을 뿐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법 근처도 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것을 잘못 인식해 갖고 이제는 율법이란 것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산다 이래 갖고 원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잘못이 일어나거나 사랑가라 잘못 일어나도 명확하게 이것을 분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는 것이 아니고 야, 모든 게 은혜로 살아야지, 서로 은혜롭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래갖고, 은혜라는 것에다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에 하나도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가 뭔지, 누가들 하면 대소가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선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든지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절대 은혜가 은혜 되지 않습니다. 왜 로마서 오늘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이렇게 법을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법이 없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탁 꼬집어서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제되게 하려고 하니까 율법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은혜가 어떠니 은혜로 살잖아 그 얘기는 아직 초보라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치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애기처럼 그렇게 살다가 평생 마쳐야 됩니다. 졸업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로 인도하고 해야만이 이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내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로 드러난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자체가 죄인이고 죄인인 내 자체 속에서 오만 것이 다 나온다. 탐욕과 이기와 질투와 시기와 욕망과 집착과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다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전에는 법이 오기 전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은혜로 넘어가야지 두리뭉실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서 정말 정작 자기 안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아버지 앞에서 지적을 받고 있고 거기서 내가 자꾸 굴복되어져 가고 맞습니다고 인정해 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계속 자기가 굴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뭐 율법의 뭐 700몇십제 조항에서 어떤 조항에 걸리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뒤에 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에 들어오기를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거짓이 드러나니까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특징. 그런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빛이 오니까 어둠이 빛을 쳐버리는 겁니다. 대적하게 나온다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법이 들어오면은 이미 하나씩 꺾여져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 꺾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되고 내 본질이 사망이구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생명을 만나게 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요 이미 법이 내 안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듣고 원볼 원리를 깨닫고 뭐 헬라어를 깨닫고 히브리를 깨닫고 뭐 언어가 어떠니 저떠니 다 해본들 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법 아래를 지나가야 됩니다. 법 아래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광야에 있는지 마라에 있는지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직까지도 중생도 아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즉 영의 눈을 안 뜬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고 이제 이따 법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이만큼 법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 법의 인식을 늦게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면서 점점 법에 대해서 인식이 들어오면서 법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법이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믿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이 바로 서면은요 사탄이나 어둠이 절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거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말씀들이 와도 내 안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다 해냅니다. 이 복음이 잘못되어졌다. 어디까지 잘못되어졌는가. 이게 다 그냥 법에 의해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영분별 은사하고 이래서 안 돼. 그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초보적인 믿음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혹 영이 충만해져 갖고 영에 의해서 내가 아니다 맞다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고 이제는 이 말씀의 법이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진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세워진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즉 그것을 더 신약에 와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는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밖에 안 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좌우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리로 가면 죽는 길이고 이리로 가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유창함과 테크닉이 뛰어난 말씀과 설교를 해도 내 안에서 그걸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야기고 성령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감지하게 하십니다.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시작한 것은 뭐냐면 이 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미 그 사람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고 법을 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까지 인식이 안 돼도 이미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과 법 안에서 이걸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없으면은 내가 무법자가 되어버립니다. 무법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을 이해를 못해갖고 율법은 마치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두워갖고 한 면만 보지 두 면을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망과 생명이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림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림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늘이 있으니까 한쪽 면만 보이고 한쪽 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법이 들어와서 죄인임을 알게 되고 밝아지고 정말 생명으로 넘치는 만큼 하나님의 법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류가 내 안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가진 것은 괜찮습니다. 아직 내가 미치지 못했거나 모르는구나 하는 괜찮지만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하게 몰랐을 때는 헛소리하고 다녔습니다. 마치 뭐 아는 것처럼 엄청 떠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 쭉쭉직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셔갖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갖고 뭐 남이 볼 때는 대단한 같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한 짓을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란 건 걸어오면 오른 만큼 법이 밝아집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들어와서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이 없어집니다. 선이 있어야만이 은혜와 법과 진리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걸 깨닫고 지금 살지만은 저도 더 밝아지고 더 명쾌하게 됐어요. 모든 관계를 이런 선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여서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질이 되는 걸 저도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밝아지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하게 되면은 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법자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은혜로 두리뭉실이 좋은 거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돼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선한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때 인식을 하고 하는 거지만은 좀 더 자라고 나면 인식하고 말고 없이 이미 체질화가 돼버리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 삶의 본질이 그래야 흘러나와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들어와서 내 안에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이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무법자요. 무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가 법이 되고 지가 주관자가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확실하게 피조물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얘기는 저는 조금 그렇게 크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악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악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선악 체제라고 이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자꾸 놓치고 본질에 대해서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법을 저는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다니까요. 그 법이 왔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나오고 사망이라는 것이 나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이 딱 분리가 되져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또 율법 얘기도 상당히 할 말이 많고 할 얘기가 많는데 앞으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제게 허락하시는 만큼 아니 알고는 있지만 자꾸 이거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